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가 가려져가지고 지금 표정이 지금 욕하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웃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이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맹세. 어떤 맹세를 하게 되냐면 내 말이 거짓이면 내 성을 간다.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뭘 지진다? 장을 지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장자가 어떤 장인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것이 구전으로 돼서 국어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해 나왔지만 이 장이 정확하게 뭐다고 이렇게 찝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좀 리저너블, 좀 이유에 타당한 것이 뭐냐면 불도장. 이 불도장을 옛날에 그 고문할 때 쇠를 달구어서 손이랄지 몸에 이렇게 불도장을 찍어서 고통을 줬던 그런 구전으로 인해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기의 그 말에 대해서 자기의 그 책임질 행동에 대해서 내가 몸에 고통을 당한다 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겠다. 또한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 성을 간다. 성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신분으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모로부터 대대로 받은 그 자기만의 고유 그 성이 바꿀 정도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서 증명해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성을 바꾼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로 양반이든 양반이 아니든 부모로부터 대대로 받은 성을 갈면서까지 자기의 그 말에 대해서 확증을 한다. 이런 그 맹세. 그리고 심지어는 앞에도 보면 알겠지만 대통령도 버락 오바마가 2017년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임직을 할 때 이렇게 뭡니까?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하면서 하기 전에 이렇게 맹세를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도대체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는 맹세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맹세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성경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개중에는 몇 분씩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앞뒤를 잘 따지고 또 구약 성경을 잘 따지고 보면 이런 원리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맹세의 의미 속에 숨겨있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3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혼자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힘들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가능하시면 읽으시고 안 읽으시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보면서 오늘은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또 모세 율법에서부터 계속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맹세를 하면 지키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맹세를 하지 말라고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것을 놓쳐요. 헛맹세, 곧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지 그냥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 다 여기서 앞에서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맹세. 목사님 저도 맹세를 했고. 그러면 이거 다 예수님이 하지 말한 것을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 중에 무슨 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명제를 던져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문주일학교 나온 우리 모두는 어디 가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맹세하면 안 돼. 이렇게 정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거짓 맹세. 그리고 맹세를 하면 지켜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맹세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민수기 3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맹세라는 의미 속에는 소원도 들어있고 어떠한 결심, 더 나아가서는 서약, 또 약속, 이런 폭넓은 의미로서 맹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또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라. 그러니까 중점이 맹세를 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면 뭐 하라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지키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데.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맹세를 참으로 맹세하는 것은 좋겠지만 거짓으로 맹세를 해놓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을 거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들먹여서 마치 하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믿어줍니다. 그걸 이용해서 거짓으로 맹세를 하면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러한 죄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더 보면 알겠지만은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이러한 23장에서도 예수님이 실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왜 화가 있다 너희들에게 왜 그렇게 가르치냐, 어떤 것은 맹세를 해놓고 안 해도 되고 어떤 것은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냐.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의 그 맹세한 사람들을 한번 읽어볼 텐데 창세기 14장 21절 23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가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주감 누가 손을 들어 맹세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맹세를 할 때 구약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행태를 취했어요. 첫째는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고, 두 번째는 여기가 뭐죠?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소돔 왕이 백성은 내게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그 여러 그 연합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살잖아요. 그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그돌라 오멜이라는 그 연합군을 쳐부수러 갑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제 소돔을 구해줬기 때문에 소돔 왕이 그러면 그 백성들을 나를 주고 너 탈취물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져가지 않겠다. 행해라. 네가 그 소돔 왕이 그걸 주면서 너가 나의 공로로 너가 전쟁에 이기고 너가 나의 공로로 이 탈취물을 가져갔을 거라고 행해라. 그렇게 알려지면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나는 그것 자체를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맹세하여 결코 받지 않겠다. 누가 지금 맹세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아브라함도 맹세해요, 안 해요? 맹세를 합니다. 서약도 하고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누가 이렇게 맹세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맹세를 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라. 그리고 맹세를 한 것은 지키라.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맹세를 할 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는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이 맹세를 지킬 때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도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맹세는 믿음의 절개 또한 하나님 기뻐한 뜻을 살겠다는 그러한 명세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겠다. 이러한 명세들은 오늘 교회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안고 무조건 교회에서 하나님 저는 약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하나님 아시죠? 나 약한 거 아시죠?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의지와 하나님이 주신 그 절개를 지키지 않고 죄를 그냥 쉽게 저버리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절개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강한 믿음의 결단이랄지 이런 맹세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절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한 서운하고 약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누가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될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어요? 1번 이삭, 2번 삼삭. 이삭을 바쳤단 말이야.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그런즉 내가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바치는즉 내가 나에게 맹세하노니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쉽게 기독교인은 맹세하면 안 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몇 번? 이거 드릴 날도 몇 주 안 남았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앞뒤를 잘 알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맹세 중에는 이렇게 베드로나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좋은 맹세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잘못된 맹세도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헤롯 대왕의 그 다음 대왕이 헤롯 분봉왕입니다. 그 헤롯 왕은 그 갈릴 지역을 다스렸는 사람인데 이 헤롯 왕을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일 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헤로디아라고 있어요. 자기 부인 헤로디아의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춤을 출 때 생일날 그 헤롯 대왕의 생일날 헤롯 왕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고 기뻐하게 하니까 맹세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정확히 맹세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맹세한다. 그러니까 헤로디아 딸이 누구의 목을 원했어요?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헤롯이 그 맹세를 함으로 맹세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죽겠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게 하는 그런 맹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선생도 좀 예수님의 첫째
제자라고도 그렇게 부를 정도로 손색이 없는 베드로 선생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는 맹세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맹세코 어떤 소녀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베드로는 맹세코 나는 저 사람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과 결단과 선한 목적에 의해서 맹세를 하는 것과 또한 자기의 유형과 처지를 모면해 보기 위해서 하는 목적과 또한 아무 생각 없이 맹세를 한 사람도 바로 헤롯처럼. 두 번째, 헤롯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라는 선지자 있어요. 사사시대의 9번째 사사한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그 사사도 암몬과 싸울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 정확하게 맹세를 했다고 써 있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암몬하고 싸우면 내가 이겨서 집에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온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암몬하고 싸워서 입다에게. 입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집에서 기쁘게 맞이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딸도 무슨 딸이에요? 문안동녀 외동딸이에요. 우리 교회에 누가 문안동녀 외동딸 누가 있을 텐데. 하여간 그런 문안동녀 외동딸, 그 딸이 기쁘게 나와서 맞이하니까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그 생각이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딸을 맹세하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너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고. 딸한테 이야기해. 딸, 그러면 며칠 좀 시간을 주십시오. 놀러 좀 다녀오게. 그러면서 놀러 다녀와서 아버지의 맹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제물로. 이런 맹세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해가지고 당했던 이 맹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맹세를 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맹세를 안 하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도무지 하지 말라. 이것이 현대말로 옮기면 아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맹세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한 이야기는 그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늘 맹세라는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라고.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명을 통해서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물 위주로 점점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에 가치 부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쪽으로 맹세를 유도합니다.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팽배했을 때 그렇게 잘못된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보면 하늘과 땅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은 누가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머리는 뭐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모든 프로젝트가 어디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게.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을 대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 모든 그 심볼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지명을 언급하면서 맹세를 함으로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처럼 자기가 져야 될 모든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해야 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이름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좀 됐을 때 무슨 사람들을 만나거나 뭘 살 때 목사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럼 목사님이시면 뭔가 좀 싸게 해줘야 되죠. 목사님이시면 뭔가 좀 혜택을 드려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 목사든 아니든 싸게 해줄 것이라면 싸게 해주고 적당히 받을 것이면 받아야지. 이제 왜냐하면 진짜 싸게 해주면 감사한데 알고 보니까 똑같더라고 가격이. 이 사람이 목사 아닌 사람이 사는 것과 목사가 사는 것과 그냥 마치 뭔가 이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좀 더 뭐 확실하게 뭔가 해준 것처럼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계속 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도무지 하지 마라. 도무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회피 수단으로 뭔가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월권이라는 거예요. 월권. 너는 머리털 희게도 검게도 못할 그런 인간이면서 너가 그렇게 맹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호언장담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죄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도피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얻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맹세를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에 자세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 맹세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했는가를 보면 오늘 이 설교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SNF파 공동체라고 이제 있는데 AD 1, 2세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등을 쥐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정말 정결하게 살아보겠다라고 은둔 생활을 하고 구묵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제 집합체를 SNF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SNF파가 안 나옵니다. 유대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과 필로라는 철학자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SNF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저렇게 기록했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는 마음마디 말은 맹세보다 힘이 있다. 그들이 맹세를 결코 하지 않는 까닭은 맹세가 거짓말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배척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이름 들먹이지 않고 내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이거죠. 어떠한 말을 할 때,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때, 내 이 말이 거짓말이면 장애를 지진다. 내 이 말이 아니면 성을 이야기한다. 이 말을 안 해도 기독교인인 내가, 하나님 백성인 내가 어떠한 말을 한다면 굳이 여타에 무슨 맹세를 안 해도 그 말을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굳이 맹세를 많이 할 필요 없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끝마다 나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말하는데 나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말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 거짓말 하나도 말 안 않고 말하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거든. 사실 사람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맹제를 정확히 딱 픽스한 다음에는 이것이 함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맹세란 말을 안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과 행위 속에서 진실이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맹세를 도무지하지 마라. 너희들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좀 놀랬던 것이 뭐냐면 수표 쓰는 거에서 수표. 이 체크를 쓰는 것이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한국은 뭐 하나 하려면 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냥 주민등록 등본에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또 그 도장을 놓치고 오면 집에 가서 다시 가지고 와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고 또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뭔가 하나 했을 때 이 정도로 심하게 했던 저희들이 돈에 관련돼서.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도장도 아닌 자기 자필 소명 하나에 막 1,000불, 200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이 좀 놀랬지 않습니까? 정말 놀랬나? 제가 처음 올 때 놀랬다는 거예요, 처음 올 때. 바로 미국 사람들이 그냥 수표 갖다가 너 이름만 해가지고 얼마라고 해주면 믿고 이렇게 받아주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너 자신, 너 자체, 그리스도인 너 자체가 어떤 말을 해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갈 천국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으로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 아내가 여보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예스와 노. 성경에도 예스와 노로 이야기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또 적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아니고 맹세를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견이랄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게 맹세 안 돼. 정말 나는 이것이 이거야 라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그냥 그것이 기면 그렇게 기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이렇게 순조롭게 나오는 이 말들이 전달될 때 모두가 들어줄 수 있는 말, 또 같이 협조해 줄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되고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야 될 기독교인의 말의 습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사용해서 무조건 예수 or no로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되고 맹세를 하지 말고 뭐든지 진실하게 이야기해서 그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2절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맹세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받음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국기에 대한 맹세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선세하는 맹세 좋은 것입니다. 또 직분자가 맹세하는 거 좋습니다. 진실로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말할 때 진실로 맹하노니. 그리고 손에 장을 찢는다, 또한 성을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맹세의 두 가지, 자기의 거짓을 이해해달라고 과도하게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하지 않아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고로 우리 기독교인 그 자체가 보증수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맹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맹세 없이도 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 속에서 다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은혜,
내 자신이, 내 자체가, 내 기독교인의 삶이 바로 맹세 없이도 남을 설득시킬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거짓을 꾸미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라고 할지 아니면 또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맹세에 앞서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그 자체가 진실함을 보여주고 신실함을 보여주고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자기의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들먹거리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말씀으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곧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